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참여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준비하기 위하여 곤고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Sir Arthur Conan Doyle, 이분 아시죠? 1800 중순에 아마 태어나시고 그 셜록 홈스하고 닥터 왓슨에 대한 소설과 숏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분이 장난꾸러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 제일 저명하고 중요한 사람 12명에게 각각 5word의 그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합니다. Flee, all has been discovered. 도망쳐라, 모든 것이 들통났다. 딱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12명이 전부 다 영국을 떴다고 합니다. 네. 밑도 끝도 없이 당신 발칵났어 라는 그 전문을 받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존경받던 12명이 나라를 뜰 정도로 그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게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한번 들어봤을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어낸 얘기를 할지라도 그만큼 인간이 죄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답답함, 무기력함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통해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자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면 What a wretched man I am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very unhappy, miserable, broken-hearted, beyond contempt, poverty-stricken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가련하고 궁핍하고 요새 젊은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다면 쓰레기입니다. 난 쓰레기구나. 난 정말 쓰레기구나. 이렇게 누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신약에서 서신을 13편이나 쓰고 정말 신약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며 가장 헌신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앞장섰던 분,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야 하는 삶인지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중독됐다는 것입니다. 중독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중독하게 한 그것에 사로잡혀서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인간은 죄에 중독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매였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과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그죠? I don't understand what I'm do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컨디션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상태. 나는 정말 죄에 묶여 있구나. 나는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구나. 정말 나는 간절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정말 내 육체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요, The whole world is a prisoner of sin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았을 때에 온 세상이 죄의 종이라고, 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우리들이 다 죄에 사로잡힌 자, 묶인 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아. 내 기준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있을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드러나는 바 나보다 나쁜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살인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의 돈을 띄어먹고 그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비교했을 때 난 천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정의, 죄의 에센스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에센스는 이거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보좌에 누가 앉아있느냐?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내가 나의 정의를, 나의 의로움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선포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된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 종은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아파도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겁니다.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것, 순종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종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대해서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곤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내가 행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묶임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or freedom Christ has set us free. Stand firm therefore and do not submit again to the yoke of slavery.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의 쇠사슬에 묶이지 말아라. 다시는 죄에 중독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 마음속의 전쟁터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들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오늘 읽은 바울의 고백과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기 마음의 상태에 나도 그렇지. 나도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고 나도 이런 참담함을 느끼고 있지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면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What is my reality?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경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잘 지낼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잘 지내지만 다툼이 일어나면 내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지를 느낍니다. 다투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아내에게 정말 내 마음에는 위로해주고 싶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은데 입을 여는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칼날같이 날카로운 말, 상처를 더 깊게 베는 말, 내 아내를 더욱더 아프게 하는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은 찢어지는데 그 말을 하는 내 표정은 아마도 너무도 표독스러울 것입니다. 제가 제 큰아들을 한번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야단을 치니까 이 아이가 막 울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울어요.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막 아픈데 그 아이를 향한 독한 말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지지 못하는 내 자신의 화가 나는데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화를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내가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거기서 내가 멈추고 위로해주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는 그 현실이 나에게 너무나 화가 나게 되고 그 화가 난 내 자신의 화를 오히려 이 아이에게 퍼붓는 나를 내가 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것이 우리의 리얼리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명절 때 이렇게 화토 치고 그러십니까? 제가 자라난 집은 우리는 절대로 그 화토라는 것, 고수톱 이런 거를 못 치게 했어요, 할머니가. 예, 고수톱은 저는 대학교 가서 배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폐가 망신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늘 할머니가 하신 말이 있습니다. 도박꾼들은 손을 잘리면 발로 화투를 친다. 절대로 끊지 못한다. 시작도 하지 말아라. 그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얼마나 심했습니까? 논도 날리고 밭도 날리고 나중에는 와이프까지 빼앗기는 그런 정말 상상도 못하는 처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끊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한 중독이라면 우리가 정말 죄를 멀리하고 싶지만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는 소원하지만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know that nothing good dwells in me.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내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선해, 나는 그래도 착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하는 것을 행할 힘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중독된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독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욱 내가 더 비참한 죄냐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착해져야지, 선해져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몸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올무에 갇힌 새처럼 내가 정말 무기력하게, 나는 정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금식을 해도 정말 내 자신을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 속에서 겉은 깨끗한 모양을 갖추지만 썩은 것을 가득 담은 내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 것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가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예수님이 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내가 11조를 드리고요, 이 나쁜 사람들이 행악하는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는 일들을 나는 하지 않습니다. 이 내 옆에 서 있는 더러운 세리와 나는 구분된 사람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압니다. 자기가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도 들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간절한 그리고 정직한 고백을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정말 자기의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로는 원하는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화가 불쑥불쑥 일어나서 그것이 죄로 이루어지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참담하게 느끼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라고 그 마음을 토로할 때 답을 찾는 겁니다. 답을 찾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언약이요, 해결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anks b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at I myself serve the law of God with my mind, but with my flesh I serve the law of sin.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육신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지만, 그리고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에게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고, 내가 육신의 죄에 사슬에 묶여서 종노릇하던 죄에 중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를 그런 시험에서 유혹에서 넘어서며 승리하게 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달라지며 매일매일 주를 닮아가며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You know that he appeared in order to take away sins. And in him there is no sin.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에 중독되어서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포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 보시죠. 그 거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딸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악한 심성을 감추고 변해버린 괴물 같은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며, 그리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될 때, 내가 거울을 볼 때 나를 반기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not of yourselves. It is a gift of God, so that no one can boast.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의 의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고 예수님이 왜 그 고초와 희생을 감당하셔야 했으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야 했는지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가볍게 나를 다른 사람과 세상과 비교하며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야, 내 자신을 그런 거짓말로 취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설 수 있으며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용서하라는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해하라는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 좀 더 하십시오. 그러면 헌금 하실 겁니다. 어디에 아픈 사람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구제헌금 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실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명령들 우리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지,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며 완전히 망가졌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나와 형제의 관계가, 나와 자매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그냥 귀찮은 기간이 아닙니다. 아침을 못 먹게 하네, 뭐 단 걸 못 먹게,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정하시고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관계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결심하며 이 기간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함으로 놀란 기쁨과 축복의 회복의 시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집필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 종노릇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슬을 벗어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인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 아멘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